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며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있었던, 지금도 우리가 늘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이 지금 어디에 내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직도 그렇게 오래 믿고 그렇게 네가 믿었던 예수님 믿음이 없느냐,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너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하지 않는데 뭐 관심이 특별히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경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저는 무시해버립니다. 또는 지나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그 일을 당해보면 그 경험하지도 못했고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닥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났을 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권면하지만 막상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절망적인 일이 왔을 때 정말 그것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호숫가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예상치 않은 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은 아주 거대한 풍랑, 그 원어에 들어가면 이것은 메가톤급, 100만 톤급의 큰 풍랑을 만난다고 합니다. 사실 호수인데 무슨 그런 풍랑이냐. 그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조그만 호수가 아닙니다. 정말 바닷가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 호수입니다. 그것을 만납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그들의 직업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다를 무섭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치는 곳에서 그들의 생계를 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웬만한 풍랑, 파도는 다 그냥 넘어가는 끄떡도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두렵고 목숨이 위태로운
절명의 그 위기에 맞았기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스승을 깨웁니다. 주님을 깨웁니다. 근데 주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소리치면서 그 주님을 깨웁니다. 그 깨우는 장면이 4장 38절에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돼 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저희는 죽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깨웁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초비상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경험했지만 흔히 얘기해서 우리는 멘붕 상태다. 이걸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기지? 그 위기에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마치 학력이 높은 거와 관계없이, 지혜가 있는 거와 관계없이, 내가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그래도 담대한데 이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마치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벗어나야지, 왜 나한테 이 위기가 왔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결국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공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침착하게 행동해야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제자들은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예수님의 반응은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의 모습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있죠. 똑같은 상황에서 배 뒤편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려치면서 세차게 그 강풍이 부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볼 때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죠. 아니, 주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만약 우리가 그 당시 그 상황에 우리가 있었다면 좀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무시고 계셔,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없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실 수 있을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자들과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평안한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기에 주님은 그저 평안하게 주무셨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주님의 그 답변은,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답변은 그 제자들을 되려 호통치는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니, 되려 주님께서 뭐를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아주 다른 부분의 답변이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제자들과 주님?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이건 믿음이 부족했다, 믿음이 부재다, 믿음이 결핍이다라는 그 문제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정곡을 제자들을 통해서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주님이 말씀하신 왜 아직도 믿음이 없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정곡을 찌르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도대체 무서워하지 않은 그 믿음의 내용과 근거가 뭐냐?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제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의 그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과 오늘 5장 1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로 건너가자고 하십니까? 바로 저 건너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의 내용은 지금 바로 있는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 건너편, 지우님이 얘기했던 저 건너편, 그것을 붙잡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과 근거라는 것입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의 말씀, 분명히 그 주님과 제자가 어떻게 했는지 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폭풍이 왔지만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건너갔습니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앞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의 그 계획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유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그들은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잡아야 될 것은, 붙들어야 될 것은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건너가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건너편으로 너희들이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약속하셨을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믿습니다라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 그 소망의 메시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것이 있었기에 주님은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낙담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붙잡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지금 현재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것을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그 소망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그 믿음인데, 그래 주님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풍랑이 몰아쳤지만 주님은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 때 반드시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살아서 건너편으로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절망적인 것,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해결되지 못한 그 모습들을 늘 바라보며 우리는 늘 실망하며 좌절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요새 수요일날 말씀을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기억하십니까? 뭐 한두 가지 정도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할 때는 그거를 정말 외우다시피 꼭 하면서 성도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원리와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그 축복의 비결이 이 십계명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잊고 삽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그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지.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제일 계명,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이름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위에 있을 것을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위에 있을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 내가 그 십계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느냐? 우리는 반대적으로, 하나님 제가요 축복을 주시면, 저에게 허락하면 그때 십계명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명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면 내가 살겠습니다. 안 해주니까 저는 좀 기다려봐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만들어놓고, 창조하고 축복하게 만들어놓고, 이것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삶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요구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느냐, 신뢰하느냐, 신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 안에 절망과 좌절과 우리 보이지 않는 그 미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까지 너희가 했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까지도 알려준데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타이밍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 신뢰는 관두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무엇부터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지,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 가운데 그 역경이 오면요, 두려움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이런 반응을 합니다.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합니다. 그 분노한다. 두려움이 닥치면요, 누구나 분노하게 됩니다. 주님, 왜 저에게 하필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왜 이렇게 역경을 주셨습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역경을 일으킨 하나님, 그리고 그 역경을 일으킨 그 무엇,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 또 그런 다른 환경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희생자가 됐어 라고 생각합니다. 불평 섞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 계속 요구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부당하게 대하십니까? 내가 무엇했기에? 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은요, 우리의 삶과 내 건강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요, 내 건강은요, 내 부유함은요, 내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모습 가운데 우린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 분노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직도 믿음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 아니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워 역겨우며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인내합니다. 나름대로 인내해요. 참으려고 해요. 억지로 인내합니다. 그 역경이 오고요, 그 두려움은 그 금욕적인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단지 인내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참고 있어, 인내해야 돼 라고 되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거짓의 허세의 껍질로 자신을 단지 격리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나를 하나님이 어떤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인내합니다. 내 의지로 이거 끝내야지, 내 의지로 살아날 거야 하면서 계속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 너를 향한 좋은 계획, 그 좋은 계획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경을 억지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가 있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내가 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역경을 맞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는 자들의 고난이 뒤따른다. 고난 뒤에 위로의 선순환이 있다. 우리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바로 고난을 모르는 자에게 흘러넘치는 그 선순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너희들이 감내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억지로 인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타이밍을 알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나의 타이밍이 어떤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려는 그 타이밍이 어떤가라는 것을 주님은 그걸 알았기에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타이밍, 그 이길 수 있는,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무기가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이 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의 영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의 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뭐냐? 세 가지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용 무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얻고자 하는 그 평안함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평안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함.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의 평안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평안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신 평안함은요, 너희가 생각하는 평안함이 아니다. 주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평안함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건 만족해주면 평안함이다. 이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평안함이 그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다. 그 평안함이 이제 우리의 두려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을 우리가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냐? 근심, 두려움은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평안함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얻게 되면 그 두려움 가운데 풍랑이 오고 정말 위기가 와도 그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온갖 두려움과 사단에 대항하는 우리의 무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단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그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신 그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 무기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두 번째, 우리는 뭐냐? 주님이 주시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적 무기는 바로 우리에게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장 33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담대합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미 이 세상에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죄를 다 대신 치러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승리와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 담대하게 선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가지게 될 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담대합니까? 내가 힘들 때 담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기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너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 담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며 내가 그 선포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그 모든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담대함의 그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에 이기는 영적 무기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 주신 것은, 주님은 그냥 대책 없으시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해결책, 완전히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주는데, 참 주님의 해결책은요, 호통을 쳤던 그 40절의 말씀 39절에 먼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해결책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9절에 해결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은 그냥이 아니라 결국 이제 그들이 문제 속에 있을 때 문제를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다를 향해서, 그 파도를 향해서 이제 꾸짖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하신 것은 두려움에 떠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의 폭풍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우리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 뭡니까? 생의 폭풍 가운데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믿지 않니? 너는 아직도 못 믿겠어? 너희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는 내 뜻을 모르겠어? 왜 믿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호숫가는 고요해집니다. 풍랑은 마치 창조주에게 꼼짝 못하듯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대신 돌아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같이 주관하시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어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적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 한다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함이, 부족함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 믿고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해주었던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가 음악 소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목소리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음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베토벤의 제5번 교향곡, 우리가 운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토벤은 이것을 작곡하고 그 초연하던 날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습니다. 내 운명에 항해 사는 오직 주님입니다. 내 기구한 운명을 이끄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운명을 위협하는 저 잔인한 풍랑을 잠재워 주십시오. 베토벤은 운명 교향곡
제1장 그 폭풍이라는,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 폭풍, 정말 풍랑과도 같은 그 폭풍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거센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제2악장, 바로 평온이라는 것으로 그가 작곡을 하게 됩니다. 풍랑이 몰아치고 평안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지며 베토벤은 이제 주님을 신뢰했기에 자신을 위협하는 폭풍, 그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평온함에, 그 풍랑에서 바로 평온으로 이어지는 그 베토벤 제5번 교향곡 운명을 작곡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늘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막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우린 다시 평안을 되찾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엄청난 풍랑이 물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직장과 내 기업과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내 질병 때문에, 그 고질적인 고통 때문에 이것을 좀 멈출 수 없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라는 문제들, 내 자녀의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는 나의 자녀가 왜 이렇게 힘들고 있을까? 라는, 왜 하필이면 나의 자녀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부와의 관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 대인 관계들, 우리는 늘 그 시련 속에서, 풍랑 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풍 속에서 평온으로 바뀌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 채 평안히 그 잠들어 계셨던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을 알기에 오직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 놀라운 평강과 승리의 호수를 잔잔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믿겠습니까? 아직 세상을 믿기를 원합니까? 아직도 내 재물과 내 욕심과 내 학력과 내가 갖고 있는 기업과 내가 움켜잡고 있는 그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그것,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모든 기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그 완전히 막혀져 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그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면서 무엇을 두려워가 있느냐? 아직도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주는 그 평안함, 그 담대함,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를 통해 이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너는 그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해결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거센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나를 짓누리는 그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영적 무기는 바로 주님의 평안함입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 그리고 우리의 담대함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의 그 모습만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를 주님 앞에 이제 맡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믿고 나아가겠다라고 믿으며 간절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거센 풍파와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너희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나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 가운데 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함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평안함이다. 담대하라 선포합니다. 너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선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뢰가 이제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